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왕국에서 이제 몇 명 안 되는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자, 그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최악의 군주였던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정말 가장 추한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대단히 경건한 왕이 나올 수 있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나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고전 중에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 내용과 좀 비슷한 상황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까라마조프 자체는 타락하고 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세 번째 아들 알료샤와 같은 성자 타입의 수도사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추한 부친에게서 가장 성자 같은 아들이 나오는 것, 이 모진 역경 속에서 빛나는 인격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선왕 아하스 치하에서는 유다의 모든 것이 바닥을 쳤습니다.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온 국가의 신앙 자체가 파탄이 났습니다. 어쩌면 경건한 사람들은 숨어 지내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일할 곳을 잃었습니다. 성전을 폐쇄했기 때문이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일터를 잃었습니다. 국력도 약해졌습니다. 국토도 동서남북으로 다 빼앗겼습니다. 많은 부분을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이 히스기야 자신의 신앙이 살아남았는지 아주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극한의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 아래에서 숨죽여서 신앙을 간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가 즉위를 했습니다. 25세 즉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많은 대부분의 내용이 성전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폐쇄된 성전의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일이 걸렸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려는 강렬한 열망을 보였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서 하는 연설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요, 먼저 이 레위인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나라가 쇠락하게 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 성전의 제사를 다 폐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고 느끼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말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레위인들을 내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의 위치에서 이 레위인들을 참 아끼는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제 레위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던 이 레위인들에게 소명을 일깨웁니다.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이라고,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전처럼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또 매일 분향을 하고 성소의 향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책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전처럼 조석으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경건 생활을 하고 이처럼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신앙생활에 이제 집중해야 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보니까 레위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각 가문에, 레위 지파도 여러 가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표자들을 거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표자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헤만이니 아삽이니 다윗 때에 세운 유명한 찬양대 인도자들 아닙니까? 자, 그 자손들에게 이제 자손들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저들이 이제 일제히 일어난 것을 말해줍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전에 자기들을 먼저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망쳐놓은 모든 것을 이제 수습하고 제자리에 돌려놔야 됩니다.
심지어 그는 우상의 악한 물건들을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또 이런저런 제단들을 세우고 또 심지어 예루살렘 시내에 제단들을 세웠다고 우리가 읽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돌려놔야 됩니다. 우상의 악한 물건들을 다 내다버려야 되고 성전의 기명들을 다 새롭게 하고 성결케 하고 씻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꺼냈습니다. 기드온 시내가에 내다 버렸습니다. 자,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계곡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루살렘 동편 계곡을 건너가면 잘 아시는 감람산이 나옵니다. 위치가 거기입니다. 성소의 내부가 다 정소되고 정리되었습니다. 본래대로 분향단을 휘장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앞에 세웁니다. 또 금촌대를 세웁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금촌대가 하나였지만은 솔로몬 시대에는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 배열합니다. 떡상도 모세 시대에는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북쪽에 5개, 아래쪽에 남쪽에 5개 이렇게 원위치를 시킵니다. 번제단도 본래대로 정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 어지러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성전 제사를 먼저 회복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먼저 회복했습니다. 예배의 공간을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섬기는 자들을 소집하고 그들의 사명을 일깨웠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 무너진 터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개인이 삶이 무너졌다면, 어떤 가정이 무너졌다면, 어떤 교회가 무너졌다면, 국가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이 온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유다 왕국은 지금까지 아하스 치하에서 계속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자꾸 다른 나라들에게 빼앗기기만 했습니다. 그 원인은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유다는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법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도 회복하게 되겠죠. 외국이 침략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경건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동행이 회복되면 인생의 모든 혼란도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고 우리의 정신도 또렷해지고 사명도 분명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히스기야처럼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르게 행사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